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 주시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큰 믿음 가지고 돌아갑시다. 아멘. 어느 부부가 휴일을 맞아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갔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데 저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긴장이 되죠. 경찰차가 따라오니까. 이렇게 긴장 상태로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찰차가 바로 우리 차를 앞지르더니 우리를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은, 운전하는 남편은 갑자기 너무 긴장이 돼서 큰일 났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차를 세우는데 경찰관이 내려서 뚜벅뚜벅 옵니다. 이제 막 등에 식은땀까지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문을 열라고 하던 경찰이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은, 선생님, 저희 경찰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범 운전자를 선정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운전을 잘 하셔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상금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참을 긴장했던 이 남편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하는 거죠. 큰일 난 게 아니구나. 그런데 또 사람인지라 궁금하잖아요. 돈을 준다니까. 얼마를 줍니까? 물어보니까 100만 원을 드립니다. 선생님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긴장했다가 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 나머지 꼭 쓸 때가 있네요. 제가 운전만 하면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잘 됐습니다. 이번 참에 상금으로 제가 꼭 운전면허를 따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이었던 겁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당황하더니 변명을 해줍니다. 선생님, 경찰관 아저씨, 이 사람인 말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은 술만 마시면 자꾸 헛소리를 합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범운전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철창신세를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실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중심을, 우리의 내면을 깊이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죽을 위기까지 처해져 있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전혀 차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는 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께서 이 가까운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다, 그분은 우리 아들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한 걸음에 예수님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와주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나았으니까 이제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의 마음이라면 이 왕의 신하 행동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자기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이제 나았으니까 그냥 돌아가라는 그 한마디 말만 듣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아들이 밤새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이제
죽을 고비를 막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등에 급한 대로 업어서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 의사라는 사람이 보지도 않고 아이를 진찰하지도 않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내일이면 날 것 같아요, 돌아가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냥 믿고 아이를 다시 업고 집으로 돌아올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한테 따져야죠. 내 아들을 빨리 어떻게든 고쳐보라고, 빨리 진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의사를 협박하던가 간청을 하던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그 자리에서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달라는 그 부탁의 말에 그냥 돌아가라는 그 한마디만 듣고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는 자기 아이가 낳았다는 그 한마디 말에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증표도 없이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혹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몰래 아주 유명한 이 명약이라도 건네줬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특히 그 아이가 앓고 있는 병에 아주 유명한 의사를, 명의를 소개라도 시켜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신하가 그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에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무엇이 이 신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홀로 집으로 되돌아가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친히 내 삶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오고 내 삶에 좀 와주셔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믿고 그냥 홀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빈손으로 홀로 내가 왔던 그 길을 나 혼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저자가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수년 전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책을 내셨죠.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친숙한 분인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울대학교에서 이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학 중에 또 가장 유명하다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거기서 동양 중동 지역학이라는 아주 특수하고 아주 전문적인 그런 영역의 전공을 공부하시다가 또 여러 역사와 이런 철학과 이런 공부를 하시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그 어렵다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분을 오라는 분이 많을 뿐더러 이 국내 유명한 기업과 연구소와 여러 기관에서 이분을 서로 모셔가려고 막 이렇게 경쟁을 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 기도를 하죠. 유명한 기업들과 연구소와 내가 가고 싶은 내 학문에 걸맞는 여러 기관들을 두고 하나님, 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그 힘든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전공과 전혀 무관한, 평소에 한 번도 기도해보지도 비전을 가져보지도 않았던 몽골이라는 땅에, 그것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과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몽골이요, 제 전공도 아니고 한 번도 비전도 아니고 그 흔한 단기 선교 한번 가본 지역도 아닌데요. 하지만 얼마 후 선교사님은 짐을 싸고 몽골행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배운 것도 그렇게 많고 오라는 데가 그렇게 많은 이 하버드의 박사학위를 가졌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홀로, 그것도 빈손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몽골 정부로부터 아주 높은 자리를 약속받고 공식 초청이라도 받았던 것입니까? 전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유명한 사람에게 많은 재정의 후원을 약속받아서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답니다. 혹시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 이 몽골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서원이라도 약속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능력 있고 오라는 데가 많은 그런 사람이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한창 공생애를 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헤롯에게는 아주 유력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의 신하라는 직분을 소개합니다. 왕의 신하라고 소개할 정도로면 그 사람은 결코 이 작은 관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관직, 오늘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중요 관직의 장관급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갈 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유명한 의원은 다 찾아갔습니다. 용하다는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아주 유능한 의원이 있다면 다 초대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이 이 갈릴리죠, 이 가나, 그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단걸음에 달려가게 됩니다. 이 병든 아들이 있었던 이 가버나움과 이 가나라는 지역은 15마일 정도, 약 24km입니다. 즉 우리 어른이 건장한 어른이 아주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6시간, 7시간 걸리는 거리, 쉬지 않고 내어달리면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면 많은 부하들과 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왕의 신하는 부하를 시켜서 부른 것이 아니라,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죠.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소망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모든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어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해결이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고치기 위해 달려간 왕의 신하는 예수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희 집에 와주셔서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왕의 신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와주시면, 우리 아들을 한번 봐주시면 나을 수 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부탁에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내 아들이 나았으니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가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증거나 증표를 준 게 아닙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합니다. 마치 동량을 간절히 구걸하는 그 거지의 쪽박을 차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 신하는 결코 혼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어떻게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말만 듣고 돌아갔다가 아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회복되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증거도 없이, 어떤 표징도 없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자리는요, 이 높은 이 정부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고 여러 기관과 일을 할 때 그냥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듣고 그냥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공식 문서를 받던가 어떤 증표를 받아야만 이게 확실하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리가 이 고위 공직자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증거도 증표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만 믿고 돌아가면 이 왕의 신하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따랐던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종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돈이 저렇게 많고 권력이 저렇게 많은데,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온 그 목수 출신의 청년 한 명 그거 하나 못 데리고 가?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못한 것이 없었는데 그냥 돌아간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엄청난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의 아내, 그의 형제, 친척들로부터, 아니 말이 돼?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데리고 왔어야지, 어떤 증거라도 받아야지. 무슨 말하는 거야? 당신 아들 사랑한 거 맞아? 어떻게 그 말만 믿고 돌아올 수 있단 말이야? 라고 가족들에게 받는 그 비난과 원망의 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왕의 신하는 결코 혼자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증거가 있어야만, 증표가 있어야만 믿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증표 없이는 결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가진 신하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든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힘들게 단걸음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내 아들이 나았으니 믿고 돌아가, 이 한마디의 말씀은 그가 가진 고통의 상황을 더 배가시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왕의 신하로서 자신의 권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요, 무엇보다 이 살아가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온 예수님께 하신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은 아버지로서 너무나 잔인한 말입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말입니다. 내 고통을 외면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비통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서 있는 그 신하의 주변에 벌써부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권력 있으면 뭐해? 그렇게 힘 있으면 뭐해? 예수 못 데리고 가잖아. 아들 못 살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뭐하러 예수를 찾아가? 좋은 의사를 한 명 더 찾아갔어야지. 그 힘 가지고 외국에 있는 의사를 불러왔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도 들려요. 예수님이 안 가주신다고? 끝났네. 끝난 거네. 뭐 어떻게 고치겠어? 왕의 신하는 절망스러운 마음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립니다. 이미 서너 시간 이상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빈손으로 홀로 다시 그 길을 집까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이 분노의 감정도 올라오죠. 그동안 이 권력가로서 내 말 한마디에 안 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쩌면 평생에 내 뜻대로 해보지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었던 높은 사람인데, 아니 저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나 혼자 돌아가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긍휼이 많은 메시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소원 하나 안 들어주고 집에 함께 가주는 그까짓 것 하나 안 들어주는 분이 무슨 메시아야?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 혼자 빈손으로 가라고? 그런 예수는 안 믿는 게 나아.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삶에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믿음이 없기에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연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미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여전히 아들의 생사는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홀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본문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어떻게 갔다고요?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하는 이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모든 나의 가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아들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홀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어떠한 표적이나 증표를 얻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한 말씀,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신하는 되돌아가는 그 길에, 빈손으로 가게 하신 그 길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 그는, 그렇지요, 지금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들 고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맞아요, 저는 의심했고 저는 두려워했고 저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못 믿었던, 주님을 불신했던 그 마음 용서해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제 아들을 꼭 고쳐주세요.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홀로 돌아가는 그 길에 신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손에 믿음을 쥐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면 내 아들을,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손에 쥐고 되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왕의 신하에게 홀로 되돌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48절 말씀 보면 표적을 봐야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표적 없이도 믿음만 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하와 함께 가면, 예수께서 함께 가면 6시간, 7시간 걸려야만 고쳐질 병을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그 순간 즉시로 고쳐주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 하나 고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마음의 병도, 그 어떤 영적인 병도 말끔하게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 신하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신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고쳐봤지만 소용이 없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임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신하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눈에 보이는 손에는 빈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그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빈 마음,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응답된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그의 마음에 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혼자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51절 말씀 보면 신하가 되돌아가는 길에 신하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는 확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보니 바로 그 시간은 예수께서 내 아들이 나았으니 믿고 돌아가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신하가 돌아가는 그 길, 그 걸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전히 염려로 살아가는 돌아가는 그 걸음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났을 것을 기대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평안한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믿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까지도 허락하시는 믿음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6시간 함께 걸어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자 했던 그 믿음으로 그가 언제 어디서나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함으로 늘 동행해 주심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굳건한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도저히 홀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홀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되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먼저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52절 말씀 보면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몸이 이겨내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믿음 그대로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빈손으로 홀라 돌아가는 그에게
주변에서는 실망했던 그의 모습에 권력도 힘도 부질없구나라고 실망했던 많은 부하들과 그의 종들이 다시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아들을 아무도 살리지 못했던 그들이 그 신하만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자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부하들은 지금까지 그 신하가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억지로 따랐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진정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 즉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했던 자신의 주인에게 진정으로 따르는 그 리더십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온 집에 잔치가 열렸겠죠. 무엇보다 본문에 따르면 가장 큰 축복, 즉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아들 한 명이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온 가족, 즉 한 명도 빠짐없이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의 뒷부분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학교라고 불려지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수한 기업과 연구소에서 그를 모셔가려고 난리가 났죠. 그도 어렵게 전공한 그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말씀은 빈손으로 그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몽골에 홀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몽골이요? 몽골? 가본 적도 없는데요? 제 전공은 중동 지역학이잖아요. 이 몽골 전혀 관계도 없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몽골에 가면 누가 저를 후원해주고 누가 저를 지원해주겠습니까? 빈털털인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몽골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집만 챙겨서 선교사님은 몽골행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시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무 도움 없이 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어떤 증거도 손에 쥐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공허하고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서 그 땅에 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역시나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해야 할 일과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몽골 국제대학이라는 곳에서 부총장의 사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홀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현장에, 그곳에 가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 같으면 주님이 이번 문제만큼은 직접 와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나 혼자로는 도저히 못 돌아가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빈손 같지만 믿음을 들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손에 쥐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단지 내 소원, 내 원하는 것 한 번 이루고자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요예배에 찾아오시면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 정말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 기도의 응답의 소원들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돌아옵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우리 주님은 아무런 응답 없이, 아무런 증표 없이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 물질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떠한 자녀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돌아간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내 손에 증표가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들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니 내 삶에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여러분에게도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와 같이, 이용규 선교사님과 같이 믿음 가지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혼자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지만 주님은 증거와 증표를 보아야만 믿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즉 믿음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직접 오심으로 천천히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갖는 그 순간 내 삶의 문제가 즉시로 바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삶의 그 내 기도 제목 그 한 가지 응답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육체에 연약한 질병이라도,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가정의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믿음을 들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손에 쥐고 그 믿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지고 돌아갈 때 확신을 주십니다. 불안한 우리의 삶,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불안과 초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라도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나 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해 주시는 믿음임을 확신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혼자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라도 응답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라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이 가정 내 어떠한 문제, 우리 자녀의 어떠한 문제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혼자 돌아갈 때
믿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세상은 예수쟁이 능력 없네 할 것 없네라고 비웃던 그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모습에 진정 존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나를 더 신뢰하고 믿는 리더십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돌아갈 때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 하나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저 아들 하나 낳기를 원했지만 믿음 가지고 돌아갈 때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그 문제에 증표나 증거 없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돌아가기 원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굳게 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배 후 우리가 돌아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증표나 표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